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창세기로 한번 빠지면 이렇게 잘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오늘은 사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뭘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기록된 게 창세기 18장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사건,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스토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라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창세기 18장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창세기 18장의 핵심은 이 사라의 스토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숲 근처에 이렇게 기거하고 거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 장막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대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계속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귀한 은혜를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베푸시고자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라를 갑자기 찾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당시에 남성과 여성은 같은 집안에 있어도 거주하는 공간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도 같은 장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는 장막이 서로 달랐어요. 남편이 사용하는 장막은 주로 손님을 대접하고 친교를 나누는 응접실이나 오늘날로 치면 응접실이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막은 남편이 거주하는 그 장막 뒤쪽에 따로 안쪽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라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고 그 사라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사라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아들 이스마엘,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이 사라가 받는 그런 감동만큼 이렇게 크게 아브라함은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몸종이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고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안은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라고 자기가 제안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기 몸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을 볼 때 사라는 참 많이 울었을 거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라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9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아마도 사라가 그 평생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 이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고 또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는데 사라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늙어버렸고 사라 자신도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사정도 모르고 지금 사라의 사정도 모르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으니까 음식을 아주 잘 얻어먹고 답례로 하는 덕담이겠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는 덕담이라고 사라는 느낀 것이었습니다.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였지만 음식을 잘 대접받은 그 손님 셋이서 내년 이맘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덕담인. 근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덕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늙어버렸고 자기는 생리가 끊어져 버렸고 자기도 늙었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는 그만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늙어서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는 노인들에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씩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의 이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창세기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웃음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라가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을 하나님 문제 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었다라고 말씀하죠.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사라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나서 웃지 않았다라고 싹 잡아뗍니다.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네가 웃었다. 안 웃었어요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길게 서술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길게 설명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거나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로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은 것이 뭐 중요한 일이길래 모세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라가 네 웃었다, 안 웃었어요, 네 웃었어 하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하게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가 웃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평생 소원과도 같았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사라 왜 웃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 사라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웃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예전에는요.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참나 하면서 참 기가 막혀.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라의 웃음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 들으면, 나와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서 들으면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대체적으로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불러요. 김대리 하고 부르더니 이번 연말 인사이동에서 자네가 승진할 거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요, 정말입니까 부장님? 하지만 그렇게 제가 올해 큰 성과를 올리지도 못했고 사장님에게 잘 보인 것도 없는데 에이,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요. 야, 아무개야, 네가 이번에는 참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와서 너 이번에는 아마 전교권 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아이가 뭐래요? 아유,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저 영어도 몇 개 틀렸고 수학도 몇 개 틀렸고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뭘 좋은 거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그냥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면서 웃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일은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부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래 제가 무슨 승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성적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시험 잘 못 봤어요. 저희 전교 1등 못 해요. 선생님 너무 기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 일 장담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웃어버리는데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웃지만 그 속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표현을 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웃음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장님 그럴 리가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입은 말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정말 그렇게 이번에 정말 승진했으면 좋겠다.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한켠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현실은 남편이 너무나 늙어버렸고 자기는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버렸고 나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리고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정말 그러고 끝났을까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사라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들을 이 사라에게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고, 이 앞선 본문, 이 앞선 장 창세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면서 아들 이름까지도 이미 지어주셨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앞선 장에서 있어 왔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라 지금까지 그런데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만 아들을 주신 적이 없어요. 기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대. 어머 정말요? 근데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 이삭이라고 하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번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만 헛구역질하면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이를. 근데 아이가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신게 먹고 싶어 막. 혹시. 그런데 아들이 들어선 게 아니에요. 몸에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니 이제는 아주 생리도 끊기고 완전히 늙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 마음 한편 속에는 어떤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래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에이 안 되지.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전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만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만이 이 사라의 삶에 펼쳐져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라는 정말 손님들이 말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에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것도 기한까지 정해서 내년 이맘때라고 말합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낳는다면, 정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라는 현실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사이에서 그 마음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 사라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상처를 받기 싫어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해버린 것이에요. 늘 그래 왔었으니까. 안 될 거야. 남편은 늙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렇게 체념하는 것이 차라리 속이 편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이 편한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 희망을 가졌다가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안 그러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셔요. 그 전까지는 사라가 이 세 사람이 그저 자기 남편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혼자 웃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 그것으로 지금 사라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이 손님에게 결례한 것으로 알고는 안 웃었다라고 딱 잡아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혼자 웃은 것을 분명히 보셨고 아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아신 것은 장막 뒤에서 몰래 엿듣다가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하며 웃고 있는 사라의 웃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웃음 속에 사라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맺힌 늙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작은 바람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오셨습니다. 사라가 안 웃었다라고 잡아떼는 것은요, 마치 그녀가 처한 이 현실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네 웃었다,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라는 말은 그 웃음 속의 아까 의미,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웃었어요라고 말하는 건 내가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것,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웃었다라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소원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사라가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그 작은 그 감정의 변화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소원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웃었느니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자꾸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말씀대로 1년 안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또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사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붙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기가 너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믿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한 병에 걸려버리거나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집안이 주저앉아버리거나 자녀들이 크게 말썽을 부리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삶이.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 한편에는요,
내 현실의 삶은 이렇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이 마음속 깊은 곳 한편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 안에 아주 작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사라의 그 작은 마음을 아셨듯이 우리 마음속의 그 작은 흐름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향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 작은 마음의 흐름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내 오랜 마음의 소망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 장막 뒤에서 몰래 엿듣고서는 그것을 듣고서는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라의 작은 마음까지도 캐치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것까지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때때로 너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몰라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 곁에 계시기는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이에요? 참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꼭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돕지 않으세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와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사정을 너무 몰라준다고 저와 여러분들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도 몰라주시고요. 하나님 내 형편도 제대로 봐주시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형편을, 사라의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 아신다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친한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다모라는 드라마 보면 이서진이 나와가지고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아플 때, 심히 아플 때, 내가 심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프냐? 네가 아픈 것을 보면 나도 아프다라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가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산들 바람을 통해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답답함과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웃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웃었을 거고,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웃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장막 뒤에서 듣고 웃다가 들켜서 안 웃었다고 딱 잡아 떼던 것을 생각하면서 웃었을 거예요. 두 노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웃었을 거예요. 당신 안 웃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싹 잡아 떼고더니 얼마나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스스로가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음까지 하나님 다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망사항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라고 웃을 때 그 웃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사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이루시고는 우리로 웃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안 웃었다라고 딱 잡아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웃을 때에 그 웃음대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작은 바람들, 그 마음속에 작은 소원들, 하나님 그 오래된 소망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려놔야 할 것 같아서 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웃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